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 우리 21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21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다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네, 당연히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본문인 오늘 21장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슴 아프게 버림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어떤 이스마엘을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내팽개쳐 버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존재와 함께 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의 갈망은 이삭이 되고 싶고 이삭의 자리에서만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주인공인 이삭뿐만이 아니라 버림받은 아들 이스마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절망하고 어떻게 삶을 포기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아프니까 사랑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마엘의 아픔을 한번 같이 느낄 수 있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적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가 쭉 이어져 가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 오늘 드디어 태어나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고 계속 아브라함을 다루셔서 이삭이 태어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태어났다는 이삭의 탄생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삭의 이름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또 믿음의 모습을 보여왔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맨 끝에까지 왔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그것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리셨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약속하시고 100세까지 끌 이유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99세까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때 아마 다 포기한 시점이 돼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간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라 그럴 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때 포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응답되어진 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된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이삭이라는 의미는 이삭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대도 포기되어지고 불가능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나서 이름이 이삭인데 그 불신으로 웃었던 그 아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답게 정말 웃을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기적의 상징입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삭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나는 약속의 응답 또 기적의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렸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가 믿음이 떨어져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자기 아내를 자꾸 다른 남자한테도 건네줄 수 있을 정도로 약속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는 복권 하나 사고도 우리는 기대하며 살잖아요. 그죠? 복권 하나 사면 우리가 이 확률로 따지면 거의 당첨될 확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사고서 우리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될까? 한번 우리가 로또가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 복권 하나 사도 기대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이 로또보다 훨씬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한 아브라함이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배당 금액이 가장 높은 로또 그 어떠한 로또보다 더 대박이 나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데 기쁨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인데 왜 이 믿음으로 그 복권을 샀을 때만큼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선물은 항상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외에 믿음 하나를 더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약속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고 이 할례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에 이제 계속 이어져가는 약속의 사인입니다.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쯤 돼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자기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가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날 사건이 일어나요. 그 잔치의 주인공을 이제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 젖된 아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만국의 어머니 사라의 마음에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옛 기억에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죠? 네, 임신하자마자 나를 멸시한 저 하갈, 저 여종.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학대했어요. 학대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는 하갈을 만나서 다시 내 주인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들어왔는데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서 그 쓴뿌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져요. 여보 우리 이거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이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이잖아요. 부인만 다르지. 그런데 이 사라가 가서 아브라함에게 따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절대로 이스마엘은 이제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쫓으세요. 당장 내쫓으세요. 라고 남편에게 가서 목청을, 제가 보기에는 소리 좀 질렀을 것 같아요. 유리창 좀 깨지고. 그렇게 이제 뭐 사라가 참 그렇게 화를 냈는데, 사실은 사라는 요 두 번의 사건 외에는 굉장히 훌륭한 여인입니다. 우아하고 인격적인 아내였고,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던 여자였고, 남편을 위해서라면 다른 남자의 품에 가기로까지 양보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가 이것만은 견딜 수 없는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 옛 쓴뿌리를 건드리고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근심이 찾아왔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세요. 이번에 자, 사라의 말을 그냥 들어줘라. 사라의 말을 그냥 들어줘라. 그래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괜찮다. 고민하는데 그게 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이 이삭이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인격적으로나 지금 모습으로 한 사라는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주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저는 이 모습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건지 순종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인간적으로 매몰찬 사람인지 혼돈이 되더라고요. 너무 매정한 모습이에요. 두 여인, 어머니와 자기 아들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떡 한 부대,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그거 얼마나 며칠이나 살겠어요. 그거 주고 대책 없이 내쫓습니다. 이것이, 이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중년의 아버지가 회사에 평생을 20년, 30년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책상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상의도 안 하고 통보하는데 회사 게시판에 붙은 거예요. 퇴직자 명단에. 한윤호 이렇게. 그럼 이제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나는 이거 외에 다른 데 갈 데도 없는데 퇴직금도 떡 한 그릇, 떡 한 가죽 부대, 물 한 부대만 주고 내쫓은 거예요. 뭐 좀 잘 그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해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도 참 힘겨운 세상인데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마 제가 심정으로는 아마 동반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제 헤매다가 빈손으로 힘든 삶을 살다가 길을 잃어요. 그 광야에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헤매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이 떡과 물이 금방 고갈되어지고 아이가 먼저 지쳐서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아이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감목더미에 아이를 내놓고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엄마가 멀리 떨어집니다. 활 한 번 쏴서 떨어질 한 몇백 미터 되겠죠. 거기서 서로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는데, 자, 이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인공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의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들으시고 이 17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저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이를 살려주고 이제 약속까지 하시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동일하고 몇 년 전에 13년 전에 하갈이 쫓겨났을 때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쫓겨나고 버림받은 그 이스마엘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냐 하면 우리가 다 버림받아 본 적이 있을 때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버림받지만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대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뭐 특별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을 띄워줘요. 눈을 띄워주니까 세상에 그들이 헤매고 헤매서 이제 목마르고 떡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것 같이 생각했던 그곳이 부엘세바였는데 부엘세바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또 7개의 우물이 있다라는 똑같은 발음이에요. 이 부엘세바가 어느 지역이냐면 오아시스예요. 그 근처에 샘물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 버림받고 상처받고 길을 잃은 사람은 그것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 바로 옆에 우물 놔두고 굶어 죽고 바로 옆에 우물 놔두고 목말라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길을 잃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이 많아서 방황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소명 가운데 하나가 그 길 잃고 방황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정말 품어낼 수 있는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정답이 가까이 있는데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한 겨울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밤새 이틀 3일을 헤매다가 얼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구조대가 와서 보니까 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산 등산로 옆에 있는데 헤매는데 거기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 그래서 빨리 마을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먼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길을 잃을 때 성도 여러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스마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났는가 한번 잘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저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인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한숨 주무시고 머물렀던 곳은 다 그때 당시에 이스마엘들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이 메시아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오늘 우리 교회 대예배 때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장난 안 치고 앉아 있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예수님께로 더 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는 거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리를 만나셨어요. 그때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직업 군종이 아니에요. 저 세리하고 친구인 사람은 나도 매국노가 됐다, 나도 간첩이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민족의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냐 하면 세리들을 찾아가세요. 제자도 삼으세요. 마태를. 삭개오 집에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또 예수님이 창녀를 만나세요. 여러분, 정말 자기의 나쁜 짓 하려고 그런 여자 찾아가는 사람 말고, 내가 종교적인 거룩한 지도자인데 그런 여자하고 같이 있으면 얼굴이 뜨끈뜨끈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보니까 그런 여자들과 대화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 기록, 그 한 여인을 아무도 없는 대낮에 그 여인과 예수님이 몇 시간을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지나가다 그거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도 어떤 여자 성도님과 대화하는 거 굉장히 껄끄럽기 때문에 문 열어놓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단둘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나도 신경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하고 한나절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품행이 안 좋은 여자인 거 다 소문이 났거든요. 남편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마엘을 찾으신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서 이제 돌 맞아야 할 그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아픔을. 그래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여인과 남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신 모든 흔적들을 보니까 이스마엘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자, 이제 이스마엘이 그런 죽음 직전의 순간에서 천사가 눈을 뜨게 해주고 샘물을 찾고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이 20절에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강인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냥꾼이 되는 사람이 되고 바란 광야에서 살고, 어머니가 자기 애굽 여인이었는데 애굽 며느리도 데려다가 결혼도 시켜줍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창세기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약속의 관점에서는 시야에서 벗어나지만, 우리의 관심에서는 시야에서 벗어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더라입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건강한 자가 되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마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냐면,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한 4분의 1 됩니다. 이 이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한 것이 증거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삭을 향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픔을 아시고 진짜 사랑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삭 얘기는 계속 나올 텐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버림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아주 행복한 사진에 멋진 풍경에 멋진 음식을 먹고 이런 사진만 올려놓고 나 행복해요라고 자꾸 자기를 포장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냐 하면 아픈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이. 며칠 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컬럼에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서 Good Old God,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의 한 예화를 컬럼에 쓰셨어요. 전문을 쓰셨는데 오늘 저도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의 1980년대 텔레비전 목사로 방송 설교하시는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편지를 씁니다. 이전에 왕년에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이 이 존 비비어 목사님께 편지를 쓴 거야. 목사님, 내가 목사님 한번 꼭 뵙고 싶으니 나를 한번 면회와 주세요. 내가 당신의 책을 읽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시간을 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존,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였던 게 분명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분명히 심판받을 그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존 비비어 목사님이 보시고 혼돈스러웠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내 책을 읽고 이렇게 변화가 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잠시 있다가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목사님, 당신을 한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던 믿음의 종이었는데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무너진 겁니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어느 시점에서 타락하게 된 겁니까? 그것 좀 내게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금 간통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왕년의 스타 목사님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해왔대요. 혼돈스러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 어느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존, 아마 한참 후배 목사님이겠죠. 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때 죄 지을 때도 예수님 사랑했고요. 그렇게 타락했을 때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 더 붙여드립니다. 존, 그거 아세요? 나 같은 목사가, 나 같은 성도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죄를 짓는 것도 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닌데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사랑 가짜입니다. 우리는 아픔 없는 사랑을 원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아픈 겁니다. 진짜 사랑은 아픈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가짜인 것처럼 아프지 않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삶만 꿈꾸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빨리 꿈을 깨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픈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원하냐 하면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잔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 내가 좋아서 기쁘고
잔치의 집에만 있는 것,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사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은 싫어요. 잔치집에만 있고 싶어요.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실은 마음이 아픈 공동체예요. 그 마음이 아픈 사랑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권사님은 남설 은혜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애아부를 맨 처음에 만드셨던 권사님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정일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다가 그때 당시 제가 심무하던 교회에 오셨어요. 이 권사님 찾아와서 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속회를 좀 만들어 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같이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같이 눈물로 상담을 하고, 이제 그분들 우리 교회에 장애아를 둔 부모님만의 구역이죠. 그 속회를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사랑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아를 둔 부모의 삶은 평범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전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그분들에게 내가 꿈꾸는 어느 날이에요. 평범하게 아이가 밥 먹고 신발 끈매고 학교 가는 게 꿈이에요. 하루도 이 아이를 내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내 손에서 떠날 수가 없는 아픔이 있어요. 더 아픈 것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편견과 오해로 우리가 더 마음의 상처를 한 번씩 더 찔른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분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이름이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을 몇 장, 그분이 그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느라고 예화를 하나 찾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범선이에요. 아들 이름이 범선이가, 이분은 이 자폐아를 둔 또 장애아를 둔 교인들 어머니들의 데모 같은 분이에요. 이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그 아버지가 삼성을 다니셨던 분인데 그 아이 때문에 직장도 내려놓고 아이들을, 이런 장애아 아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세요. 아주 힘겹게 해내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맨 처음에 그 아이가 이런 자폐 증상이 있는 것을 몰랐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 아들이 다 자폐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확정이 됐어요. 자폐합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아이는 장애아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 비 내리는 날에 눈물이 빗물이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다행히 남설 은혜교회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강순천 선생님인데 이분이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닌데 정말 셜리반 선생님과 같이 이 범선이를 너무나 잘 가르쳐줘서 범선이가 이제 이야기식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도 이 자폐아를 둔 부모님의 꿈이 뭐냐면 평범한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혼자 학교 보내는 일들을 시켰는데 하루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막 신나서 잘한다 박수 치는데 이 엄마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닌데 저 수영하다가 어떻게 될까 봐. 근데 그날 사고가 났어요. 물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수영장이 온통 배설물로 뒤덮였어요. 이제 배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수영장에서 이 사연을 알고 괜찮다고 은혜를 입혀줬어요. 또 눈물이 나요. 하루는 이 범선이가 학교 가는 날에 이 야쿠르트 아줌마 거기 있는 것을 하나씩 자기가 돈도 안 내고 하나씩 따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얘가 정상이 아닌 걸 아니까 내버려 뒀대요. 하나씩 줬대요. 그냥 자기가 그 도와주는 셈 치고. 근데 어느 날 이 아줌마가 범선이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 집에 가자. 그리고 엄마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루에 탁 덜퍼덕 앉으면서 펑펑 한참을 우시더래요. 그날은 이제 범선이가 모든 걸 다 딴 거예요, 뚜껑을. 그 야구르트 아줌마의 모든 야구르트를 다 땄어요. 그래서 이 범선이 엄마는 이 가난한 아줌마가 속상해서 우는 줄 알고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배상해 줄게. 2배로 배상해 드릴게요. 우리 그 정도 여유는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 야구르트 아줌마는 그래서 운 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 다 건강한데 아줌마 이런 아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 그 범선이 엄마가 불쌍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삭의 잔치에만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잔치가 끝나면 나 당신 처음 보는 사람같이 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안변을 몰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같이 아픔을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아픔을 나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픔이 없다면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이 없어서 지금도 내어 쫓겨서 바로 죽음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같이 마음 아파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실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같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라가 전체적인 인생을 위해서 너무나 훌륭한 엄마고 아는데 그 가죽 부대 하나 주고 내쫓는 엄마예요. 그런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과부가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또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새빛교회 성도, 진짜 사랑을 아는 새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아픈 사랑을 거부하고 이삭의 잔치에만 머무르고 싶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라와 같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그러한 존재였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쫓은 바 되어진 아픔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진짜 사랑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짜 사랑으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쓴뿌리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사랑, 아픈 사랑, 진짜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